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하나수 집사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들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꼭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때 반드시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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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을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올려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요 구절이요 어디에 가 있냐면 시편 18편인가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마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가장 우리가 다윗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야 라고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그 정수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바로 18편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2021년 한 해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가 2021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의 자리에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 나갈 때 이 말씀의 고백대로 우리를 견인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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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때 아버지 잃고 6살 때 어머니마저 잃어버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익. 진주 남원 거쳐 곡창지대 김제를 찾아옵니다. 금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었어요. 왼쪽으로 가면 아주 그 금산 내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절이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면 그쪽에 그 마을에 아주 굉장히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자익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래서 그곳에 조독삼이라는 큰 부잣집에 종으로 하인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머슴살이죠. 이 조독삼 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큰 부자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후한 인덕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들을 돌봐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집에 그 집에 사랑채에 선교사 테이트라는 그러한 사람을 모셔놓고 그 당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단하죠? 그때 그 조독삼이라는 사람도 그 집에 머슴살로 들어갔다가 온 집안에 있는 머슴들, 식구들 다 같이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16년 전 1905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전북에 있는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교인이 100여 명 정도로 성장하자 장로 한 사람을 뽑기로 투표를 했습니다. 부잣집 주인을 제치고 그 부잣집 주인의 머슴살이인 이자익이가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주인은 평교인,
머슴인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자 조덕삼 씨는 그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을 아주 반듯하게 모시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풍성해지고 더 부흥하는 거예요. 훗날 부잣집 주인 조덕삼 장로 이 조덕삼도 나중에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봤던 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님이 보니까 장로로 부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조덕삼 씨가 딱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장로님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에게 장로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당신을 볼 때 하나님 부르신 종 같다. 그래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이 조덕삼 씨가 되고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는 안수를 받고 이 금산교회로 피택이 돼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은 그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총회에 총회장으로 3번씩이나 이름을 올리신 분은 이 이자익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만큼 덕망이 있었고 아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존경의 대상.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자익 이 목사님도 평생에 자기의 신앙의 자리에 어디에 목회의 자리에 이 고백을 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요, 나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돈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뭐 주식, 또 여러 가지의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천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까? 그냥 신뢰한 게 아니라 다윗의 여정을 보면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그 가시가 뭐였어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여버릴까? 자기 사위예요.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여버릴까? 늘 틈만 보고 그 다윗의 흠이 있거나 다윗의 연약함이 보이기만 하면 즉시로 뭐 식사 도중에도 그냥 창을 들고 그냥
다윗에게 집어 던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성정이 얼마나 불같은 성정이었는지 그냥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울의 밑에 있는 충국 신하들을 몇 명을 탁 구별하여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윗을 쫓아가 죽일 때까지는 돌아오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요.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가시와 같은 사울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가시가 이놈의 가시 좀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가시가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됩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아무리 좋은 소리, 바른 소리 해봐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가시에 내가 찔리며 품늘 때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그 십자가의 그 매맞음을 통하여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으시고 당신이 그것을 다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저도 그래요. 말이 좀 험하고요. 행동이 막 불같고요. 숨어있던 것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에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또 왜 이럴까? 라고 또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도 이런 도둑과 같은 모습이 있구나. 이러한 악질 같은 모습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참 자책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는 존재.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질하실 때 우리는 나자빠지고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것을 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구하는 모습이 어떤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원수 같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아마 몸소 가시를 통하여 이 말씀이 후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그 누구도 없다. 그 누구도 없다. 다윗을 음모하여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그 부지 중에 다윗을 기습하여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군들, 수많은 원수들 속에서 자신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리 피하게 저리 피하게 피해야 될 구멍들을 계속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아마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깨달은 사람하고 지식으로 깨달은 사람하고는 틀려요. 네? 우리는 몸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몸으로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삶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삶 속에서의 그 경험들이 말씀에 딱 부딪혀올 때 이게 바로 내 심령에 내 말씀을 내가 새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4절과 7절을 붙여서 같이 읽어봅니다. 4절과 7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 남북 철도 회사에서 근무했던 DJ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굉장히 이게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특별히 이분은 자기가 근무하는 그 철도 회사 있잖아요. 철도를 이제 다 끌고 나갈 때마다 그 철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철도를 이렇게 운행을 할 때마다 철도 이게 옛날에는 이게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뿌 하고 2번을 제가 올릴게요. 한 번은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 번은 이 소리를 내는 거, 뿌 하고 소리를 내면 이 첫 번째 소리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울리는 소리에는 뿌 하고 울리면 저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늘 이 DJ 칸트라는 사람이 철도를 몰고 나갈 때마다 교회 앞에 지나갈 때마다 이 배를 2번 울린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그 칸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그 기차가 탈선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도 우리 칸트를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서로 이 소리에 맞춰서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칸트가 기차를 이제 몰고 나갈 때 한 번 울렸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울리는데 갑자기 칸트에게 심령에 멈춰라! 라는 심령이 팍 들려오더라고요. 멈춰라. 스톱! 그래서 이 칸트가 기차를 그냥 탁 멈춰버렸어요. 기차가 멈추니까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내린 거예요. 도대체 왜?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앞에 가서 봤더니만 그 바로 선 자리에서 10m 앞에 이 철길이
어그러져 있었다. 어그러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넘쳐나요. 넘쳐나요. 우리 은혜의 강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넘쳐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이권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멈춰서 버리면 막 틈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내려와서 기도 못하면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쁘시기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초소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한 해는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21절로 23절 그리고 25절,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 22장 21절로 23절까지 그리고 25절 우리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삶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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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겨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본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2021년도 한 해는 우리 이제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그렇게 탁 던졌더니만,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교회 폐쇄당하고, 성도 떠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걱정하시는 장로님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성도님들, 혹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 나오시오.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어떤 조류가 흘러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왠지 저 사람들은 뭐야?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로 확 차 있어요. 글쎄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역을 지킬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이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으니,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폐쇄당하면 여러분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한 가지의 교회는 우리의 이 심령이 교회고, 또 한 가지의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 건물의 교회가 닫혀버리면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아멘. 뭐가 드리고? 저희 부산에 세계로 교회가 폐쇄명령 당했잖아요. 폐쇄명령 당하고 기각당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 세계로 교회 마당 앞에서,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그 주차장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의자를 다 갖다 놓고 그 마당에서 이 추운 날,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야외에서 드리는 걸 당신들이 막는 건 아니잖아요. 다 띄엄띄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랄까 뉴스와 신문이나 언론들이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나라에 사는 방역을 왜 저렇게 거역하느냐라고 막 질타를 하는데, 어느 언론사가 이 세계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교회는 참 멋진 교회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특별히 다문화의 그러한 그 지체들을 늘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고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선한 일들을 계속 해온 거를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터뜨려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역을 막 무시해버리고 막 멋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가 해왔던 것을 보니까 이 방역도 철저히 지키면서 해온 거야. 근데 이제 모이는 거를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를 좀 이제 문제 삼은 거죠. 근데 똑같은 시간에 어느 그 성당에 이제 미사, 그 신부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받는 날, 이런 곳에 어느 그 성당에 한 150명이 모여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느냐라는 기사가 또 떴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라는, 편파적. 개신교, 기독교에만 너무 잣대를 들여다보고 나머지 성당이나 불교계에서는 이런 잣대를 안 된다라는, 너무 편파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다져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연대해 주시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부르신 그 포도원 품꾼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나중에 똑같이 금액을 주는 걸 보고는 화가 났어요. 짜증을 부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짜증 부릴 일이 아니에요. 먼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인으로부터 먼저 택함 받아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이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오늘 하루를 품삯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걱정 없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고마울 일이에요. 그리고 후에 여러분 부름 받은 사람들은요, 주인이 품삯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들어온 사람에게만 품삯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1달란트를 너에게 줄게. 여러분, 품삯을 약속받은 거와 그냥 너 내 집에 와서 일해, 내가 품삯 줄게,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름받은 것에 대한, 왜 나는 똑같이 부름받았는데 저 사람은 늦게 부름받아가지고 왜 저렇게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까?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강권사님이 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는 헌금을 막 개수하면서 11조를 막 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복이네요. 복이네.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좀 더 좀 육체의 노동이 좀 쉬운 쪽으로 이제 좀 보내주세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대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려갔다 왔어요. 부흥단 신입연수원이 있었어요. 대전에 있는 세계로 거기도 이제 세계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는 하게 됐는데 아주 그냥 그 교회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부흥단 신입단원들이 한 27명 되고 임원들이 7명 되고 그리고 각 5개 지단에서 이렇게 이제 임원들이 또 부흥사들이 들어오니까 아마 50명 우리가 한 60명가량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러다 우리 한 번 했다가 교회 다 다친다, 폐쇄당한다. 아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강직한지 안 돼요. 그냥 하자. 그런 목사님이 이건 지켜야 됩니다, 저건 지켜야 됩니다. 막 얘기를 다 지킬 걸 지키자. 하자. 그리고 이제 다 일정대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숫자를 이제 제가 이제 세야 되거든요. 세보니까 45명이 오신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이제 지금 방역하는 그 법적으로는 세미나나 뭐 이렇게 어떤 집회나 이런 데에 47명까지, 49명까지는 허용된다. 라는 게 딱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는 우리가, 다행스럽다. 45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한 300명 되는 그 좌석에 45명이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촬영도 다 같이 하면서 마스크 다 쓰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추웠죠. 엄청 추웠어요. 본당에 히터를 안 틀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파카를 벗지를 못하고 계속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물이 터진 거예요. 하수관이 터지고 뭐가 터지고 겨울 내에 아주 추웠었잖아요. 이번에 터져서 그거 잡느라고 막 날마다 그냥 교회 물이 새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물은 막았는데 그리고 이 물을 다 걷어내고 닦고 했는데 이 히터가 안 되는 거예요. 히터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표 단장님이 그 얘기를 이 27명의 이 부흥사로 이렇게 거듭나는 목회자들을 이 마귀가 이렇게도 싫어합니다. 이렇게도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이 먼저 교회가 지지 않고 그리고 부흥사들이 지지 않고 신입단원들이 지지 않고 함께 이것을 잘 끝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팁을 하나 주는데 팁이 어떤 팁인가? 여러분의 이제는 교회에 나가서 늘 부지 중에 수시고 성도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마귀가 성도들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 바로 이 코로나. 못 만나게 한다. 근데 목사는 어찌됐든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 아멘. 그 이유를 얘기해 주죠. 이유가 뭐냐?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목사에게 기도하라. 그런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순종해라. 즉시로 그 성도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요즘 제가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성도님들과 기도하다가도 나가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해라, 붙잡고 기도해라, 축복하라, 이런 마음을 막 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2배가 되는, 근본의 2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 방법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우겨싸는 적들이 우겨싸도요, 하나님의 군대들은요, 그 적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허둥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 그 방법에 순종하면 나가면 반드시 비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올 2021년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